만약에 내가 죽었다. 정말 제가 죽었어요. 근데 다음날 매일 죽어야 되면 제가 또 부활해야 돼요. 싫든 좋든 그냥 자연스럽게 부활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죽었다. 죽었어요. 근데 내일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럴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죽고 3일 뒤에, 그러니까 매일 죽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일 죽는데요. 야, 이거 참. 우리는 이게 어떤 게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죠? 우리 안에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은 뭘까? 목을 매달려 죽었을까?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죽었을까? 독약을 먹어서 죽었을까?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을까?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였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기 자신의 것은 정말 다양해요. 먼저 출신, 엄청 집안이 엄청 돈이 많거나, 아니면 엄청 높은 사람 집안에 태어났거나, 그러면 자기 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 출신으로만으로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거든요. 또 지식, 나 엄청 똑똑해. 아니면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맥, 내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의 지식을 죽였을 거고요. 어느 날은 자기의 인맥을 죽였을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요. 어느 날은 자기의 감정을 죽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나랑 따져보자. 그러고 법정을 가자.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무조건 승소하겠죠, 법정에서.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쟤를 끌고 법정에 갔어. 그래서 내가 승소했어.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나를 통해서 믿을까? 거기까지 생각하겠죠. 누가 믿겠어요? 패소했는데, 저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러면 열받아서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죽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갔을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년씩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이면서 얻은 결과는 길거리에서 자는 거, 강도를 만나는 거, 어느 지역에서 이유 없이 매질 당하는 거, 또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에서 하면 제일 편하지만 어디 산속에서 하면요, 평평한 자리를 찾아요. 왜냐면 상관없이 거기서 바로 누우면 자면 되니까. 근데 여긴 중동이니까, 그리고 어디로 상황이 어떻게 자연이 자기를 반겨줄지 모르니 험한 돌산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자리를 만들려고 옮기다 보면 온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자다 보면 야생동물이어서 자기를 물 수도 있고 핥힐 수도 있고 여러 상처가 나고,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누군가 그 지역에 있는 종교 믿는 사람들 몰려와서 감히 예수를 전도해 그러면서 이유 없이 때릴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러면 온몸으로 막다 어떻게 돼요? 손부터 자기 얼굴, 피 범벅이 되겠죠. 어쩌면 팔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강도요? 여기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 곳곳에 강도 있었습니다. 강도 있었어요. 도둑도 있었고요. 저 어릴 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확 없어졌지만 몇십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는 강도가 없었을까요? 있으면 더 하겠죠. 강도 만나면 친절하게 저기 나 강도인데 돈 좀 있는 거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겁부터 줘야죠.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맞는 거예요. 왜 강도를 만날까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왜 갈까요? 전도하러. 예수님 그 도시에 믿으러 가다가 만나. 전도하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군인들 와서 감옥에 끌려가요. 지금도 우리나라 감옥에 가면 살기 빡빡하다고 무섭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어땠을까요? 더 무섭겠죠.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몸에 남은 건 뭘까요? 다양한 상처. 다양한 상처. 매질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길거리에서 체하고 감옥 가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겨난 이 상처들. 그때 당시에 어떤 기술이 있겠어요? 의술이 응급처치가 어디 있어요? 그냥 피만 먹게 하는 게 응급처치겠죠. 그렇다고 뭐 약이 변변하겠습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아마 상처가 나면 또 상처가 나서 또 그 위에 덧나고. 사도 바울의 가진 결과물은, 매일 죽는 결과물은 딱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이 상처들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상처들을 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자기가 죽어서 난 상처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출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만 로마 시민이고요. 지식도 그 시대에는 굉장히 상류층이고, 지식이 상류층이면 돈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임에도 딱 하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은 온전히 상처투성이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누가 선택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합니다. 나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얻는 건 뭐야? 돈? 명예? 뭐 높은 자리? 아니, 온몸에 난 상처들. 이거 바라보는 거. 전쟁이 한 나라에 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정말 열심히 싸운 군인에게 그 나라에서 훈장을 줍니다. 군장이 얼마나 영예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저 군인 정말 대단했다. 그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 통해서 저 군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지켜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은 그 나라에서 주는 훈장 말고 또 더 좋은 훈장이 있어요. 그거 뭐죠? 온몸에 난 그 전쟁에서 난 상처. 그 전쟁에 왜 상처가 났을까요? 목숨을 버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 전쟁 통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저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겁먹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포탄에 파편이 맞아도 어쩌면 팔이 하나 잘려 나갈 수도 있고 다리 하나 잘려 나갈 수 있지만 버티는 거예요. 왜? 내가 버팀으로써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이 군인에게 있으므로 이 군인은 그 훈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그 훈장보다 더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더 뿌듯할 거예요. 처녀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손에 기름에 데인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칼에 손에 베인 자국, 또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허리 다친 거, 무릎 다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또 청년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더 멋지게 살 거라. 그렇지만 청년 때 부리던 그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치욕을 다 당하면서 꿋꿋이 버텨요. 왜? 내가 버텨야 월급이 나올 거고 그 월급으로 내 가족들이 사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래도 팥산장 붙이고 자고 다음날 출근합니다. 왜? 내가 그걸 아프다고 안 나가는 순간 그 회사는, 그 일터는 내 대신 누군가를 채워 넣어서 나는 내 일자리 잃을 거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코피를 쏟고 밤을 새고 여기 손에 물집이 잡혀서 끙끙 거릴 때까지. 왜? 이렇게 해야 간신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누가, 어느 가족의 구성원이 그 엄마의 상처 많은 손을 보면서, 아니 여자가 돼갖고 피부 관리도 못하냐고, 이런 거 제대로 못하냐고, 허리 몸 관리도 못하냐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그 남편의 마음을 보면서, 상처를 보면서 그 치욕스러운 자존심은 어디 갔냐고, 자존심 지켜야지 왜 꿋꿋이 그걸 버리냐고,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보면서 야야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마음이 어때요?
짠하겠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상처가 나는데도 꾹꾹꾹 참으면서 버텨줬네. 감사하네. 고맙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정말 최고라고 인정할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머리끝부터 자기 발끝까지 난 상처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난 상처를 보면서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상처가 뭐 때문에 나는데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나옵니다. 자기의 구원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그 결과물, 그 상처를 자기 자신은 굉장히 뿌듯하게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열심히 했는지를 그 상처들을 보면서 여겼을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어디 가서, 여기는 내가 뭐 하다가, 여기는 어떤 강도를 만나다가,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향해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 향해서 저의 구원자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몸의 상처는 없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지금과 전혀 다르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때리거나 그렇게 감옥을 보내지 않으니까 몸의 상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 마음에는 백옥같이 깨끗한지 봐야 돼요. 백옥같이 깨끗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누군가 물어보겠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상처가 생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처치를 잘하거나 치료를 잘하거나 아니면 성형수술하면 상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총알이 빗발치는 한 전쟁터에 딱 하니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서 상처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발 한 걸음만 잘못 비키면 총알을 맞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구석에 가서 숨도 못 쉬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그 총알 한번 쏘기 싫어서 내가 총 한번 상처받기 싫어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그 전쟁터 보자마자 바로 뒤로 가서 냅다 그 전쟁터를 피했던가.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전쟁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싸움. 어느 순간에 난 기독교인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 선한 싸움 한 복판에 뚝 떨어집니다. 전 믿은 지 이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 어제 믿었는데요. 이제 저 엊그저께 이제 세례를 받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예수 믿을게요 라는 그 말 고백과 함께 그 사람을 바로 그 선한 싸움 한 복판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명령하십니다. 버텨. 그리고 이겨내. 너무 아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 너무 아파요. 이거 나한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한마디, 내가 뒤에서 다 해줄 테니 버텨. 그리고 이겨내.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군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십자군이 돼서 그 선한 싸움 한 복판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텨. 그리고 이겨내. 아파요. 상처가 많이 생겨요. 저 팔이 없어질 것 같아. 다리가 다 잘려나갈 것 같아. 버텨. 그 상처, 그 영광의 상처들을 네가 다 감수해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제대로 잘 들어서 매일 죽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상처밖에 안 남아요.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마음에 한이 생겨서 어떻게 삼고 이 마음에 화가 생겨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예수님 그 상처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왜? 우리가 그 억울한 일, 그 화를 왜 참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려고 참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전하는데 내가 저 정도 자존심을 굽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전하는 거. 내가 그 상처 다 감당한다. 우리한테 상처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 난 얼만큼 있지? 난 얼만큼 있지? 아직도 세상 여기저기에선 이 선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유튜브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사실은 그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이 대한민국에도 있고요. 또 이 서울 안에도 있고요. 이 구이동 안에도 있습니다. 또 이 주세훈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선한 싸움은 이루어집니다. 또 내 안에서도 선한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싸움하는 거 이기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소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그걸 명령하십니다. 야, 선한 싸움 시작됐어? 무조건 이겨. 이왕 싸웠는데 이겨야지.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아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저희들에게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헛된 게 아니에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치열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가 얼만큼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죄송하지만 여기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깊게 박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아끼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들, 성도님,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들이 펼쳐지고 기적들이 펼쳐진 교회예요. 그들에게는 상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뭐 병을 고쳐도 고쳐지고, 사람들도 구름대처럼 모이고, 말씀 전하면 다 아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교회만 오면 다 그런 상황. 누구 하나 상처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상처가 없네? 그건 다 헛것이야. 상처가 없이는, 참음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고통스러워? 어려워?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펼쳐질까?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제대로 그 전쟁통에, 선한 싸움 전쟁통에 한복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딱 하나만 요구할게. 버텨. 그리고 이겨내. 네 뒤에는 나 예수가 있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들 삶에, 나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이니까요. 그걸 위안을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미처 내 자신이 죽지 못했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꼭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그 선한 싸움 한복판에서 영광스러운 상처를 매일매일 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